안드레와 베드로 사복음서 23번째에서 25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무엇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둘이 형제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곱게 하고 평탄케 했어요. 그의 길을 준비했어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이미 준비를 해냈어요. 군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미 모였고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쫓고 세우고 막 회개하고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해 주세요. 이미 그의 추종자들 열혈 팬덤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슈화 되어서 야 이번 주에도 가야지. 우리 세례 요한 선지자한테 우리 가야지 이번 주에 그 집회에 가야지. 이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이 시간, 이 일정간의 세월이 예수님은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유익을 예수님 쪽으로 돌립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오는 유익과 그 추종하는 것을 예수님 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말해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 두 사람.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중간에 이제 탈락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제자의 역할 가운데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세례 요한 선지자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 저분은 누구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들의 시선을 옮겼어요.
자신에게 쏠려진 관심과 이슈를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그와 함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행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거죠. 아직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신이 어디 예수님이 이동하면 따라와. 이동하는데 따라와. 그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뒤돌아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때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하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제자가 따랐는데 이 중에 한 명 안드레가 어서 집에 가서 자신의 형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자신의 형 시몬한테 형, 빅뉴스야 빅뉴스. 굉장히 오늘 대박이야.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대화했던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 메시아를 오늘 만났어. 여기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자. 우리를 구원시킬 사람. 그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을 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러한 빌립이라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날 따라서 와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외에도 몇 분이 더 계셨는데 부자 청년을 포함해서 몇 분이 더 계셨는데 안 따르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따르면 제자인 거예요. 기록이 되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계시는 즉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요청했어요. 친히 요청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요청을 받은 거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안 따르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에 빌립은 그 따르라라는 말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또 굿뉴스야 굿뉴스 너무 좋아 하면서 또 제일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너는 꼭 알아야 돼. 이 소식을 나다나엘이 말을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제 믿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한 거죠. 에이, 야,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촌구석에 와? 이런 곳에 왜 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점점 다가가자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장 4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한 칭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정말 넌 이스라엘답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야, 너 온전하구나. 야, 너 그 성품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오? 마치 나의 마음속을 들킨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이때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나를 어떻게 하세요?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어떻게 하시죠?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1장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네라, 너의 너의 지인 빌립이 너한테 나를 만났다라고 너를 데려온 거잖아. 그 전에 이미 너를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태어나셔서 여러분 각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나심을 이미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언제 나셨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정함을 받았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함 받았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사람을 쉽게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이 총구석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여기서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의심 많은 그리고 쉽게 믿지 않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관찰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 1장 49절. 나다나엘이 뭘 받고 뭘 들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신이 이렇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판단했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1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직 만나신 거 맞나요? 아직 만나는 중이신가요? 만나러 가시나요? 아니면 이미 만나셨나요? 보통 예수님을 불신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꾸라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만남. 예, 여러분 인비디듀얼,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알았죠? 무리에 섞어서 가면 안 돼요. 음.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확증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걸 만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처럼 만나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받아요. 우리는 구약의 긴 본문을 지나 지금 복음서에 왔어요. 복음서에는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부분별로 일부러 다루고 있어요. 이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헷갈림이 없습니다. 모든 장면 가운데 앞뒤에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 줄 것인데 예수님은 기뻐했어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 어투랑 비슷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50절 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반응한 자신의 진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시험 공부를 1도 안 하고 내일 100점 맞기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운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동반한 그 진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양방통행 아니에요. 일방통행. 다른 길 우회로 없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야. 놀라운 기쁨이에요. 스크림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사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이후에 이 세상을 이겨낼 때 이걸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할 거예요. 진실로 이른다. 너가 그 이상의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셨는데 1장 51절에 너가 더 이상의 것을 보리라. 이것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루어져요. 더 풍부하게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더 풍부하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4D 영화관에서 비싸지만 의자가 흔들리고 음향 효과가 뭐가 이렇게 칙칙 나면서 이런 영화를 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가나 지역에서 결혼식,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때 혼인잔치 가운데 유대 문화 가운데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됐고 음식이 떨어지면 실례였고 포도주도 떨어지면 실례였어요. 이때 연회장이 있는데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잔치 측에 있는 주최 측이 합의해서 아무개로 뽑아 야 연회 누가 사회 잘 보지? 야 누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행하지 해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명예로운 자리였고 그걸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잔치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를 해가지고 이 잔치가 망쳐지면 안 된다. 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어이, 1번 테이블 술 속도를 조금 줄이시오. 워워, calm down. 그대로 마셨다가는 당신들은 술을 너무 만취가 될 것이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리고 술에 보충액, 그러니까 술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재반 준비 사항들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도 연회장의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명예스러운 자리였는데
근데 이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잔치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처음 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당황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을 설명하자면 ma'am, 그러니까 마담, ma'am 높임말이에요. 여자여라는 말은 높임말이고 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아직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시기 전이기도 했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이 아이는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시키라이다 라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던 인식이 부족했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시키는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왜 포도주가 없는 걸 말씀하죠? 하면서 나의 본업과 나의 주업, 나의 사명과 소명을 당신은 모르시나이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수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때 선생님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주고받으면서 3일 만에 잊어버린 예수님을 찾았고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야 너를 얼마나 찾았어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한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명절 절기 때만 오는 건데 이 성전에서 이런 분들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쫑긋이 듣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의 이탄이에요. 나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근데 포도주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은 이후에도 벌어지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이해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마치 축구 선수들이 감독의 요청을 빠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필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여도 감독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 선발 명단에 못 나갑니다. 감독이 원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때 이후에도 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사역을 시작한 때거든요. 이때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첫째잖아요.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이 와서 뭐 형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불렀고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느냐? 아니 우리 가족들이요. 어머니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마가복음 3장 35절. 다 같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무슨 교회 문화로 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거 이상의 의미입니다. 알았죠?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게 헤븐 라이프, 천국 생활에서는 서로 부모님이 다른데 형제요 자매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란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형제니 자매니 이 말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서 또 말씀하시죠. 여자애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당부했어요. 야야야 너희들 일로 다 와봐. 일로 좀 오시오 해서 예 부르셨습니까? 여인이시여. 그러니까 맴이라 맴 높임말. 이때 말씀하십니다. 저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라고 당부했고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가 있어요. 나무는 이제 흡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돌 항아리는 물이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이게 6개가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어기까지 채워라.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고 하인들이 어기까지 채웠어요.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뭐 손잡이 있는 데까지 출렁출렁출렁 하니까 거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가득 말 그대로 했고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요한복음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로 변화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때 이 기적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만나셨으며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교과서에서는 3대 성인으로 가르치죠. 통일교에서는 똑같은 세 분 중에 하나로 가르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도 세상은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무 생각 안 물음표 아무 생각을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평가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그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모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지키세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예배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똑바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 관계가 파탄나서 망가질 수도 있고 이 관계가 아주 좋고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안드레는 메시아를 전했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반은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기에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거 먼저 하세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